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는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남은 하반기 6개월,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를 준비하고 싶어서 지난 3주를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제 7월, 8월까지 달려가면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7번째 중에 6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속에 우리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열린 문의 축복이거든요. 아마 이제 10달을 우리가 지나오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이제 1년씩 하다 보니까 또 9월 첫 주가 되면 우리는 라오디가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주일 주었던 조용한 감동은 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하늘의 열린 문에 좀 복을 받고 살면 얼만큼 좋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열림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3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고백.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입을 배반하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일평생 열린 문의 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가 선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서 우리 주님이 정말 주께 주신 결말을 반드시 보겠습니다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늘을 닫혀놓지 아니하고 열림의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죠.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우리의 인생을 감사할 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 평생의 열린 문의 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 평생 어떤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가, 그걸 3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되시면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이 공고할 때 하늘 열린 문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이미 나이가 70, 또 80 가까우신 분도 넘으신 분도 있고 60 되신 분도 있고 50 되신 분도 있고 인생을 많이 지나오다 보면은 얼만큼 인생이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뿐입니까? 우리 자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 얼마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생이 곤고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사실 곤고하다는 말은 외롭고 쓸쓸하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왜 그럴까요? 막혀서 그래요. 여러분, 막힌 거 내가 확 열어갈 수 있는 것 가지고 아무도 답답할 사람은 없어요. 인생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가 안 돼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왜 우울합니까? 쓸쓸합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왜 처량합니까?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가 지금 나를 누르는데 내가 이걸 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실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도 인생에 외로움도 느끼고 쓸쓸함도 느끼고 답답함도 있고요. 기가 막힘도 있고요. 때로는 처량하기도 하고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인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누구, 어떤 직업, 어떤 위치를 가졌든 다 이 인생의 맛은 느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맡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답답하냐면 내가 어제까지는 참 답답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이 자고 나면 좀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바뀌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공고함이 다가올 때 꼭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인생의 현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심령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도 어쩌면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복으로만 살고 싶었던 자 아닙니까? 어떻든 형의 모든 복을 다 빼앗고 싶었던 자가 이 동생 야곱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인생이 처량하게도 자기가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야 되고요. 자기가 그렇게 놀았던 많은 사람들과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신 것이 있겠습니까? 도망쳐 나오는 그 길이 그렇게 뭐 술에다 잔뜩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터벅터벅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밤에 유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들여서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텐트 치고 이런 거 뭐 야영 폼내는 폼 말고 잘 곳 없어서, 갈 곳 없어서, 방 없어서 그런 자본,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 야곱은 방이 없어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못 가니까 수 없이 누웠어요. 베개를 돌아 끄집어 놓고 삼았을 때 솔직히 야곱에게는 어떤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참 처량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다 했던 이자가 나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만큼 기가 막혀 처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문제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얼만큼 그를 엄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이 만약에 딱 하루만 자고 아침에 싹 자니까 짠 바뀌어서 뭐 황금마차가 있고 막 이러면은 얼만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도 그 현실이 안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현실도 내가 쓸쓸한 우울한 감정을 이렇게 누웠다고 그 다음날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럼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의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야곱이 현실 안 바뀌거든요. 꿈에 본즉 또 본즉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우리도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꾸려고 해요. 현실 안 바뀌어요. 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으면 뭐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인생이 무슨 뭐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쓱 문을 닫고 여는 것처럼, 아니, 내가 한번 이게 손잡이 돌리면 열고 닫는 그런 것처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뭐 인생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현실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린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려고 해요. 현실 안 바뀌어요. 야곱도 그 현실을 못 바꿨어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푹 젖고 추워서 이렇게 움츠리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허벌판인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먼 거예요. 얼만큼 기가 막힙니까? 또 일어서서 가야 될 그 인생이 얼만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꿈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안 바꿔줘요. 꼭 기억하십시오. 왜 많은 분들이 참 예수 믿으면 힘들어하냐면 현실을 바꾸려는데 안 바꿔주거든요. 안 바꾸는 게 맞아요. 현실 안 바뀌어요. 저라고 현실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바꾸기를 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현실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만들어요. 우리의 꿈을 바꿔줘요. 우리의 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꿈이 바뀌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육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사람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서 우리의 생명, 우리를 리빙 소울로 만들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를 믿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서 뭡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거든요. 영을 바꾸는 거예요. 영을 깨워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을 바꿔주지 않고 우리 영의 꿈을 통해서 영을 살리는 거, 이 영 속에다 꿈을 불어넣는 거예요. 믿음의 큰 착각이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왜 인상들이 좀 이상해질까요? 거칠어질까요? 굉장히 씁쓸하면서 이상한 인상이 질까요? 다른 거 없어요. 현실을 바꾸는데 현실이 안 바뀌거든요. 현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야곱에게 꿈을 꿔요. 여러분, 인간의 의식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 안 바뀝니다.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의식이요, 굉장히 고집스럽게 한번 상처받은 것 일평생 갑니다. 안 바뀌어요. 자기라는 의식 안 바뀌어요. 근데 꿈은 뭡니까? 의식이 잠자고 무의식이 세게 해요. 그 꿈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꿈을 바꾸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신학교 부학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장성식 목사라고, 장성식 박사인데 그 친구가 액취를 같이 저랑 같이 다녔어요. 액취의 동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성화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액취에 들어왔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여기 들어왔다는가. 성화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잘 나갔어요. 어느 순간에 쓰러졌어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무려 병원에서 2년 넘게, 한 3년 가까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팔팔한 20대가 쓰러졌는데 어느 날 못 일어나요. 얼만큼 일어서겠습니까? 얼만큼 몸부림치겠습니까? 근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년 넘는 그 시간에 병원 속에서 꼼짝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는 친구니까 매일 밤마다 꿈만 꾸면은 달리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꿈만 꾸는 거예요. 얼만큼 달리고 싶었어요. 계속 꿈만 꾸면 맨날 뛰는 거다. 띵박치러다가 깨고, 띵박치러다가 깨고, 달리다가 깨고. 놀라운 것은요, 계속 꿈마다 그 꿈을 꾸면서 자기 속에 그 꿈을 키우는데 3년 가까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일어섰어요. 발을 디뎠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액체신학교 MDB 과정을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박해도 꿈이 있으면요 바뀌어요. 저희 노예 한 목사님 교회 속에는 아주 교회 참 중직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탑 정도에 들 만큼 수학을 얼만큼 잘 가르치는 탁월한 선생님인지 몰라요. 이분이 가족끼리 여름에 어디 놀러 갔다가 수영장에서 그만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바닥이 깊지 않고 얕은데 들어가다 목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신경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교단에 있던 분이 갑자기 꼼짝 못하고, 여러분 이 목신경 끊어지면 회복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만큼 안타까운지 계속해서 그 집사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은 안 일어나요. 계속 선포해요. 안 일어나요. 계속 선포해요. 안 일어나요. 들리는 말은 어제는 더 심했어요. 어제는 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계속 그 말 듣고. 근데 이 목사님 믿음이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영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 속에가 끊임없이 선포하면,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2년 정도 꼼짝 못하고 있다가 교단에 복귀했어요. 교단에 복귀했어요. 지금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일 예배마다 그 교회가 지하실이가 내려가지 못하고 1층에서 따로 모니터를 갖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 못 복귀할 것 같은 그 교단에 2년 뒤에 복귀했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바꾸십니다. 아멘? 현실 안 바꿔요. 현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꿈을 바꾸면, 그 꿈이 커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령의 꿈만 차면 쓰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병자를 볼 때 어떤 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심령이라도 거기다가 네 믿음대로만 된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공부할 때 현실이 안 바뀐다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꿈만 꾸어주는 것이 있으면, 말씀의 꿈만 꾸어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탁월하잖아요. 제가 토요일 아침 금요일 탕여보니까 거기도 러시아의 어떤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첼로, 테너 또 한 명이, 3명이, 우리나라 8명이 참가해서 8명이 다 입상을 했대요. 거기다 3명은 1등을 한 거예요. 5개 부분을, 8개 부분인데 5개 부분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석권을 했어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에는요, 가슴 속에 꿈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디 가면 뭐 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 영어하고 외국 내보내면요, 나가서 다 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당당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속에 어떤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어떤 그 꿈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얼만큼 그 꿈을 담아 놓으셨겠어요? 여러분, 현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바꾸십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너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특길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처량한 인생, 신세인데,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 방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인데 하나님 꿈속에서 네가 복이야. 네 자손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막 퍼지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엉터리 같은 말씀이에요. 얼만큼 이게 현실과 안 맞는 괴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요, 하나님은 그 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면 좋습니까? 요셉이도 꿈 줬잖아요. 요셉의 꿈 2개 꾸고 하나님 인생 광야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만듭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속에도 뭔가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 그 요셉을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만들어서 아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 잠만 자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꿈에서 나와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집도 없고 또 없는 그 야곱에게 네가 복이야. 천하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다 펼쳐나갈 거야. 솔직히 우리는 코웃음 칠 만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꿈 담아 주시면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부모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식의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이 무슨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꿈을 갖고 그 꿈으로 올려드리면요,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 다 나와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꿈을 주세요. 현실 안 바꿔줘요. 현실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여러분이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꿈. 근데 참 이상하죠. 성경책에 왜 기록이 났어요? 이 꿈대로 되는 거니까 꿈을 꾸십시오. 현실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에서 꿈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꿈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7절 말씀 시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하늘이 열렸구나 나에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 현실은 절대 안 바뀌었지만 지금 나에게 꿈을 통해서 뭡니까? 야곱아 하늘 문이 열렸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여기 있구나. 내 인생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꿈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공고할 때 현실 안 바꿔주고 꿈을 축복해 줍니다. 꿈을 바꿔줍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들이 새겨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의 그 놀란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만큼 대단한 선지자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은 닫혀라 하니까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닫힌 그 하늘에서 하늘은 열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땅에 비가 내린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능력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성경은 참 묘하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야고보에서 쓸 때 이렇게 써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종민아,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민아,
엘리야가 네가 똑같은 사람이야.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뭡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늘이 3년 6개월 닫힐 수 있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꼭 그려야 될 그림 한 장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림.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만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더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내려와서 금 대접에다가 나의 기도를 향기처럼, 아주 향나는 향기처럼 딱 받아다가 그 대접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내려와서 금 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아십니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중언부하지 말라. 네가 많은 말을 자, 여러분, 아니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의 귀한지,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내 요 말, 기도 요거를 딱 담아서 갖고 올라간다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중언부하지 마. 네가 많은 말을 해야 듣는 줄 아냐? 아니야. 여러분 오늘에도 지금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마디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니까 막 몸부림을 치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기도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만큼 소중한지, 아니면 얼만큼 귀하게 보시는지, 누가 여러분의 말을 금그릇으로 담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많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다 금그릇에 담기나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 대접에 천사를 보내어서 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내가 기도하는 그 향기라는 이것이 천사가 금그릇을 받아갖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평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열린 문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다. 정말 귀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말도 이 세상은 내 말을 담아내지 않아도 내 기도는요, 천사가 담아가요. 얼만큼 귀한 말이게. 여러분, 내 기도가 얼만큼 귀하기에, 얼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보기에 천사가 그 기도를 담아갑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 합니까? 이거를 믿지 않겠다, 모르기 때문에. 에이, 그래요. 에이 하세요. 그대로 살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를 믿으면, 이 그림 내 속에 있으면 일평생 하나하나. 조지 밀러는
내가 5만 번 기도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았습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5만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5만 번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평생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중히 여기시는 금그릇에 천사를 보내서 담당하는 향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쓰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정말 미쳤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방향만 들어서 어디서 기도하는지, 이 성전을 향한 방향으로만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왜 바빌론에 잡혀간 다음에 자기 2층에서 동쪽을 향하는 문을 열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 동쪽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기방향이거든요. 솔로몬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꼭 약속해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방향을 향해서만 손을 들고 기도해도, 방향으로만 맞춰 기도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정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가에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동쪽 창문 열고 하나님이여, 약속대로 들으신 하나님이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듣는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전 정말 믿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어떤 우리 성도 중에 의식불명의 부모님이 있어요.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근데 전 뭣도 모르고 의식이 깨어나면 좋은 줄 알고, 그렇죠? 가서 기도하면요 깨어나요. 나중에 그게 얼마큼 고통인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오래전에 한 집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백병 을지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중환자실에. 뭣도 모르고 갔어요. 묻지도 않고 안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좀 일어나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병상에 그대로 의식만 깨어나서. 그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 알고 물어봐요. 집사님, 만약 어떤 분이 정말 위독하시면 집사님, 전 진짜 묻거든요. 기도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유롭게 막 이렇게 이건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큼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듣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있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를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 말씀,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저 말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큰 자존감, 자부심, 대단한, 이게 뭔 정체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신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신을 가진 나라가, 그 민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전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마치 종민이 입술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시는 이 느낌을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내
입에다가 혹시 한 마리 놓칠까 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집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저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 신을 믿는, 신을 가진 민족이 어디냐, 이런 것이 그들의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이었다면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우리 주님 진실하십니다. 우리 이사님 그 말 거짓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거짓해도 주의 말씀은 진실 그대로십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종민아,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이 복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가 기도할 때 이러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 이렇게 기도해. 자, 종민아, 네가 저 말을 믿고 기도하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의미를 받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있을 때 인정도 안 해주고 꼬다는 머리처럼 아무 신경 없으면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어디 딱 서는데 인정해 주면요, 굉장히 그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몇 번 이렇게 동영상 틀어준 게 있어요. 이문미 선교사라고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이들이 거기서 유니스 불러요. 이름 불러. 그러면 딱 들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신발이 없구나, 운동화 사야지. 유니스 부르면은 각 듣고 오늘 아침을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밥을 줘야지.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느낌이에요. 유니스 부를 때마다 선교사 이름이 거기 유니스인가 봐요. 그러면 내가 뭐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름이 거룩히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요. 아멘. 이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나라가 임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종민아, 네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니 네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데서 이 세 가지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 속에 삶의 자리에 임하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기도의 노란 비밀을 알고 평생 기도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 열리는 놀라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하늘의 복과 열린 복을 주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 하늘에
보물창고 갖고 있다. 여러분, 나 하늘에 보물창고 갖고 있어. 여러분, 얼마 전에 타이타닉 호가 아마 좀 깊은 바다에 빠져 있잖아요. 그거를 보러 5명이 내려갔다가 그만 내려가는 길에 다 폭발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탑승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4천만 원. 한 번 타고 내려가서 3억 4천만 원. 근데 그분이 왜 타이타닉 보러 갔을까요? 타이타닉이 뭐가 있기 때문에 보러 갔을까요? 거기에 금보가 아직도 건지지 못한, 왜 타이타닉 세계에서 최대의 큰 배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갈 때 거기에 온갖 부자들이 정말 다 타서 금보석을 다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만 그게 빙산에서 깨져서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배였다면은 그분들이 3억 4천만 원씩고 4,000m 밑에 있는 바닷가 그 배를 보타라 보러 가요. 근데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힌 보물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가고 싶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저와 여러분 인생 위에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갖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의 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의 문이 열리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물창고님이 열리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있다면, 내 자녀의 삶 속에 그 보물창고문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기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주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예요. 여러분, 근데 저 하나님의 복을 그냥 저렇게만 줬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되게 욕먹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 것 같으니까. 믿음의 많은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에 힘든 삶이 있으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조건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위 하늘의 보물창고는 반드시 열릴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참 힘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1조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 신앙이 11조 신앙이에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물질의 주인이 나니? 너의 물질의 공급자가 나니?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니?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물질,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의 주권적인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공급하는 그 신앙이 11조 신앙이에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십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십니다. 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물질은 만문 역할을 해서 물질이 우리의 시험 두게 만들고, 물질로 여러분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별요란 삶 많이 갈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내 평생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주님이 감동하셨던 세 가지 귀한 하늘의 문 우리의 평생에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